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시작되는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보다도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될 이 시간이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바른 것을 알려주시고 바르게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 볼 건데요. 34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어간에 디도서라고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1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법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늦춰질 수 있지만 여유롭게 디도서 같이 읽어가는데 디도서는 10월 14일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부터는 에베소서 말씀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서신서 말씀을 어느 정도 다 훑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성경 통독을 다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찌됐든 교회적으로도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어렵고 좀 상황적으로 불편한 시기나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처음 그래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일정으로 2021년, 22년 해갖고 신약, 구약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통독하고 다시금 또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담 삼아 말한 것처럼 진도 나가듯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디도서 말씀 먼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라는 부분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한 8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의 구체적인 전후 사정,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일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에게 인정했던 아들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독특한 건 문제가 많은 곳,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그레데라는 곳이 참 문제가 많은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파송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낼 만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신앙인으로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그레데라는 곳에 머물게 하고 디모데에게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게 한 후에 디도에게 스스로가 하다가 마무리 미처 하지 못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쓴 편지,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회서신의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디도서가 되고요. 사도 바울이 4차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죽기 전에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같이 기록한 것이 아마도 이 디도서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아까 5절에 남겨둔 이유라고 설명된 거하고 똑같은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남겨둔 이유의 줄을 좀 한번 쳐놓죠.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레데라는 곳에 목회자로 디도를 파송한 이유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는데 그 일을 마무리를 못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일이 뭘까? 그게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그래서 남은 일은 좀 이따 1절 4절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 첫째는 남은 일들을 정리해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게,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 말은 곧 그레데에 속한 각 지역의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것, 바른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것이 디도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이 그레데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은 일에 대한 정리, 두 번째는 장로를,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사명도 여기에 있다는 걸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남겨준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남겨준 사역이 뭔가? 다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예수께서 내게 남겨준 사역은 뭘까? 그리고 나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이 마북동에 남겨둔 이유는 뭘까? 굳이 다른 것 말고 이 마북동에 다림목교회에 나를 남겨둔 이유는 뭘까? 그 남겨둔 이유가 곧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할 쯤인데, 그분 마북동에서 양홍석 목사가 남은 잔일을 정리해야 될 게 뭘지를 찾아보는 게 제 삶의 목적지가 돼야 되겠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다가 마무리하지 않고 가신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마무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거창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특이한 일, 특별한 일, 뭔가 좀 특별한 교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이곳 마북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지금 하다가 미처 못하고 가신 일이 아니라 나보고 하라고 이제는 뒷정리하고 와 라고 이야기하신 그 뒷정리가 뭔지를 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예전에 그 스승이 되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어느 날이 되면, 그분이 약간 예언적인 사명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어느 날이 되면 교회마다 낙엽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믿음을 잃고 믿음이 떨어진 후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큰 교회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방황을 하다가 교회를 찾게 될 텐데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내게 남겨둔 사역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방황하는 사람들, 신앙의 방황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에게 그 나머지 다시금 그들을 회수해서 그들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어찌 보면 지금 작은 교회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 그 사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믿음이 떨어졌거나 또한 큰 교회 혹은 상처받은 교회에서 흩어져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위로처가 되고 요새가 될 수 있는 교회, 그 다림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잔일을 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일 정리하고 가는 건 너무 서운하잖아요, 사실은. 난 뒤치다거리만 하나? 그거 말고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남은 일을 잘 정리해서 그 낙엽들, 떨어진 낙엽들과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를 하는 거죠? 이 마북동에 새로운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다림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내가 선 자리, 나를 여기다 남겨둔 이유가 뭘까? 도통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굳이 나를 여기다 버리신 이유가 뭘까? 여기다 남겨둔 이유는 예수님의 남은 사역일 텐데 그 남은 사역은 뭘까?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오늘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잔일 처리하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를 세워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지다. 그렇다면 요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겠죠. 그 남은 일이라는 게 뭘까? 그 남겨둔 이후에 남은 일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 사도라는 단어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사도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는 말은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일 정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겨둔 이유가 남은 일 정리였는데 사도된 이유가 크게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에. 이건 뭐죠? 하나님이 택해서 흩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건 뭐죠? 사람이 스스로가 믿음을 갖겠다고 결정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 마북동에 제가 매년 구청에 들어가서 인원조사를 좀 해봐요. 그러면 몇 명이 됐는지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제가 처음 우리 다림목교회를 시작할 때 48,000 정도 됐었는데 53,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5,000 정도가 사람이 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3,000명 정도 되는 마북동 내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 더 정확히는 이 마북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사도된 이유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나의 사도된 목적.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된 거다. 다시요. 내가 남겨둔 이유, 글에 대해 디도를 남겨둔 이유와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같은 이유인데, 같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첫째.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곧 바른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 세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디도라는 사람을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와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4절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도된 것이나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것이나 똑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도 나도 택한 것이다. 결국에 내가 사도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영생의 소망을 있게 한 것처럼 너도 남겨둔 일들, 남은 일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너의 주변에 하나님이 택하시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 남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했으나 믿음이 흔들리는 이에게 본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영생을 가졌으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마복동에, 이 동네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세 가지의 남겨진 일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말할 수 있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에 이른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생 얻은 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의 소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소망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소망을, 바른 소망을 전하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